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좀 제목이 약간 신비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로 인도에 가십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또 그리고 꿈속에 너의 갈 길은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인도에 가십니다. 근데 이 발걸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노마까지 갑니다. 나중에 쭉 사도행전 16장에서 출발해서 28장에 가서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노마에 있습니다. 노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맞죠? 얼마나 확실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교회나 국가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함께 하시죠.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 일단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기만 하면 사실은 무엇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이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다 내보낼 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노마에서 나와서 어디에 가느냐? 고린도에 갑니다. 사도행전 18장이에요.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누가 있느냐? 바울이 거기 있어요. 아덴 사역하고 고린도에 왔던 바울과 노마에서 추방을 받고 왔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나는 순간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자로 이 브리스길라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가정 맞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쉽게 이리저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거나 자, 일단 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일단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이 바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오늘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정확하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성막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회막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막이라고 얘기했는데 본문에는 회막이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처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것이 어디냐? 성막인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구름이 덮었다. 구름이 덮었다. 구름이 덮은 게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일까? 이거 뭐냐면, 그러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회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 덮여지지 않았다. 덮여지지 않았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여졌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성막 건축을 완전하게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매우 기쁘게 그것을 받으셨다는 응답이 오늘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반응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구름이 저절로 그곳에만 머물러 있든 여기저기 머물러 있으면 모르겠지만 성막 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 아니냐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라는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성막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좀 어려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신의 현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디 위에 나타나셨어요? 성막 위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구름으로도 나타나고 영광으로도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통해서 구름을 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임재다, 여호와의 임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한 본질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한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면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적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도자 이 모세는 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세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오늘 아침 저녁으로 잘 나온 권사님들 손을 들어서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해요. 예,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 하자? 기도하자. 아주 단순하게 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기도가 잘 열리나요? 열리는 날도 있고 안 열리는 날도 있나요? 아니면 안 열리다가 열리기도 하나요? 다 같이 반복되어 일어나죠. 잘 열리기도 하고 잘 안 열리기도 하고 안 열렸다 열렸다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자기 안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자꾸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약간만 우리가 깊이 있게 정리를 해보면 기도가 잘 열리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근데 이게 죄다, 이게 분노했던 게 죄다 라는 사실이 내 안에 느껴지면 그걸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했던 사람에게는 이 거짓말이 죄처럼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거짓말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가 죄라고 인식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텐데 워낙 매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죄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에? 이때니까, 이게 이때니까. 제가 굉장히 무서운 게 있더라고. 뭐가 무섭냐면 다른 거는 내가 죄라고 인식하는데 차를 빨리 다는 건 죄라고 인식을 안 해. 근데 안에 이런 무서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바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라는 인식을 내가 크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지 카메라가 있을 때는 천천히 갔다가 카메라가 없으면 막 밟고 이게 별로 죄라는 생각이 안 든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 80km로 달리는데 내가 쳐다봤어요. 이 사람 이게 바쁜데 이렇게 천천히 가고 내가 저 사람은 지금 죄를 안 지켜서 천천히 가는데 내가 빨리 가면서 저 사람을 뭐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와, 요 전먼 날 어디 가는데 이 차가 너무나 막 추월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승부욕이 발동돼가지고 열심히 달렸어요. 봤더니 제가 너무나 빨리 달렸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실족할까봐 키로 쓰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우와, 그랬더니 이분이 또 열받아가지고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가져 가만 놔뒀으니 천천히 달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게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내 안에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결하지 않아요. 그러니 1분 만에 5분 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될 기도가 들어가지 못하고 1시간을 씨름해도 하루를 씨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왜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속에서도 경험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아니 습관적으로 그게 죄인지 아닌지 내 안에 분별이 되지 않아서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언제든지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성결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경험해야, 내 자신 스스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 문제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는 저녁에 부부싸움을 하고 새벽 예배 인도할 때예요. 왜 꼭 싸움은 밤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의 무기는 내일 아침 당신이 설교해,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설교를 못하겠어요. 내가 비교적 투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이거 나가서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설교에 나 도대체 설교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설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제가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 안 하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안 하죠. 근데요, 한 2번 정도를 우리가 화해를 안 하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 새벽에 나와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죠. 마지막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은 너나 잘해라. 이게 그래서 지금 나는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너나 잘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거지. 절대로 부부싸움하고서는 설교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를 당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결하게 된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아주 할렐루야 찬양 정말 감사해요. 특별히 솔로했던 이 자매가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하니까 소리도 은혜가 되죠. 은혜가.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여기 우리 그 음악 전문가들이 왔잖아요. 그분들이 그 솔로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노래가 괜찮다고. 아니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무나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다고 자기들이 또.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 들으면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라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정리됐죠? 2번째. 자, 3번째로 갑니다. 자, 여호와의 임재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인도하시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는 무엇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뭐하고? 행진하고. 자, 보세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누구의 신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호에 의해서. 이제 40년 동안 반복되어지면서 행진하는 모습이거든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를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가야 될 건 어딘데?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빠르게 가게 하신다, 천천히 가게 하신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40년 동안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시키는 게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전체를 정리를 해보니 결국 믿음으로 결론 낸 사람들만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믿음의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훈련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경험하려면 무슨 훈련을 빨리 끝내라? 믿음의 훈련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니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요, 사업을 하다 돈을 약간 벌었어요. 여러분, 돈을 약간 벌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누구에게 듣든지 어떻게 들었는지 알고 사람이 하나 찾아옵니다. 사람이 하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좋은 사업할 게 있는데 여기 얼마만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조금만 투자해서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약간 벌은 거를 뭐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탁 투자하는 거죠. 할렐루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라는 거죠. 이분은 여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게 좋은 거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얘기해? 이미 돈이 건너가는 순간에 이 사업은 끝난 겁니다. 왜? 욕심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그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분들은 즉각 중단하시고, 할렐루야, 즉각 중단하시고 지금 하는 일 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이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시키실 때에 그 훈련을 잘 받고 기다리게 될 때에 어느 날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행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랜 기간에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은 갈 때다, 앉아있을 때다. 앉아있을 때다. 잠잠히 기다릴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고 서는 문제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라면 뭐만 바라보면 돼요? 성막 위만 바라보면 돼요. 뭘 바라요? 구름만 바라야 돼요. 떠올랐나 떠오르지 않았나. 떠오르면 출발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기준점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의 스케줄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30대에 목회할 때에 40대가 안 보이더라고요. 40대 되고 나서 30대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우와, 40대에 되어진 사역이 50대에 보여지더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근데 그때 40대 보여져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져요. 50대 때 잘 안 보여져요. 제가 60대라고 하면
놀랄까봐. 베트남에 갔더니 40이라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나보고 사기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사기를 쳐요? 뭐 내가 무슨 염색을 했어요? 내가 뭐 얼굴을 고쳤어요? 내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어쨌거나 지나고 나서 보니 지나기 전에 지난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긴 시간 가게 하고, 그때는 왜 그런 훈련을 하게 하셨고, 왜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왜 그때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북경의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냥 시간이 되니 미국 비자를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고 대사관에 갔어요. 인터뷰 다 끝났어요. 이 영사 얼굴을 보니까 비자를 주려고 이미 막 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물어보는 거예요. 집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은 너의 집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있느냐 없느냐, 어차피 우리가 사는 집이 있으니 그냥 집이 있다고 하면 예라고 하면 되는데, 집사람이 집 없다고,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밖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더니 이 영사가 비자를 주려다가 그냥 여권 줘버리는 거예요. 참. 이제 여권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무슨 그 계획인지 잘 몰랐어요. 왜 비자를 안 주냐? 비자 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2008년도 미국의 휘튼 대학에 이제 그 한국 선교사대회 할 때, 그때 이제 초청장이 왔어요. 그 누구죠? 그 전도 많이 한 목사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저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 그분이 보냈어요. 이게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한국 대사관에 가서, 미국 대사관에 딱 이걸 넣었더니, 이제 그때는 저 혼자 넣었어요. 딱 넣었더니 딱 보더니, 딱 쳐보더니 중국에서 거부된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왜 거부되었느냐 그러길래, 그때 재정 능력이 안 돼서 아마 거부된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다른 거 묻지도 않고 그냥 비자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 10년짜리를 주더라. 그것도 10년. 혹시 10년짜리 받아보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죠. 만약에 그때 비자 받았으면 한국에 안 들어오고 중국에서 나왔을 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딱 맞고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 달에 개척하고 2008년도 8월 달 정도 갔기 때문에 이미 교회를 개척한 상황이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미국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남자 안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눈치챌까봐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주님은 다 아셔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로를 누가 챙기신다?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더웠기 때문에 좀 에어컨 틀어주세요. 약간 더웠죠? 다 안 되니까 내가 다 알아. 설교하면서 내가 약간 여기서 더 더우면 짜증나요,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자, 이거는 그걸 이해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인데 이제 느낌이 오나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호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의 걸음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나?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임재는 어떤 형태로 지속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 여러분들,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기후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결국 뭐냐면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름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름에 더운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들 왜 여행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지지난주에 다낭 갔는데, 베트남 다낭 갔는데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더워서 제가 웬만한 더위는 견뎌낸다니까요. 왜냐하면 워낙 웬만해서 땀이 안 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더워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더워가지고. 할렐루야. 차라리 그때는 집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광야에 있는 200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더위 가운데 그들이 이 상황을 지속하려면 뭔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무엇으로? 구름으로. 구름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모든 백성이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게 뭐냐면 추위와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 자,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추위나 짐승이나 못 먹고 못 입어서 죽었다는 기록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징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혼을 내셔서 그들이 어렵게 된 건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다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자, 무엇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다? 성막을 통해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거죠. 그 사람의 몸으로 이제 교회 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봉사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제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수입을 막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요. 아멘을 크게 하시라니까. 아멘을 이때 아멘을 크게 해야 재물을 허락해 주신다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는 여러분들의 수입 구조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뜻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모든 약점과 아픔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부터 4부, 1, 2, 3, 4부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벽에 너무나 그 중요한 유혹이 있는 8강 축구를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보는 순간에 또 이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하면 목이 잠기기 때문에 아침에 딱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일단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봤더니 페널티킥을 차고 있어요. 또 이거를 보니까 새벽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일단 접었어요. 접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하고 목욕탕에 가려고 딱 열어봤더니 3대2로 이겼어요. 이야, 페널티킥 해가지고. 그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세네갈 친구, 마지막 찬 친구가 어떻게 찼는지를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봤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마지막 차는 친구가 공을 저 하늘로 차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웬 미친놈. 그래서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국가대표면요 공을 그렇게 차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마추어도 그렇게 절대로 공을 안 차요. 왜냐하면 인사이드들이 이렇게 페널티킥을 차지 이렇게 발등으로 차는 놈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다. 오늘 설교 끝. 다 끝났.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오늘 내가 우울하면 설교하는데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무 오늘 편안한 거죠. 할렐루야. 4강 올라갔다. 36년 만에 우리나라가 4강이 올라갔다. 이야.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지거나 제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지면 그 다음 날까지 약간 우울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다음 날 경기에 새로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제 후유증이 약간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약점과 아픔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나간 얘기 같지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각자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 나의 약함과 아픔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제 사실은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모세가 보여준 게 있어요. 39장 43절을 가서 보면 이제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요. 자, 39장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뭐 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복받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가 가만히 보니 성막을 건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몸으로 수고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성막 재료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들 모두를 이 모세는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아론을 준비하고 결국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40장 15절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제사를 침례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결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느끼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가? 오늘도 한 주 동안 아니면 우리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